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선 곳이 어디인가, 또 어디에 있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어떤 곳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 압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는 분명히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는 그런 축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7교회를 주께서 말씀을 합니다.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당시의 우상이었던 제우스 우상, 신전이 있던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을 섬겨가기 위하여 다른 어떤 교회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더 많이 인내했고, 더 많이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하여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2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보고, 어디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어디서 식어졌는가, 그 사랑이 언제 사라졌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다른 누구보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이지만 이 시간을 떠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재능과 달란트를 따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성경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짐을 짊어지다, 운반하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아모스에게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면서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그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악한 것들, 불의한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 사회 속의 모든 악들을 또 지적하고 그곳에서 돌아오도록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 남유다 출생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두고아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을 보면 유다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두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 아모스의 외침이 있고 나서 그 북이스라엘 땅에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 전에 하나님이 이 아모스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아모스는 본래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의 자녀도 아니었습니다. 남유다 두고아에서 양주를 치는 목자였고 또한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자였습니다. 목동 농부였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목자였고 농부였던 아모스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내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한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사역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쪽 출생이었는데 북쪽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북쪽 사람들이 너네 고향에 가서 얘기해라, 이곳에서 말하지 말고 남쪽 너네 고향에 가서 얘기해라 하면서 북쪽 사람들이 잘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모스 선지자는 북쪽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호세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드린 것처럼 이 호세아 선지자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외칠 때 호세아 선지자도 외쳤는데 그의 외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죄악에 관한 심판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들의 죄악들을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 아니냐 하고 하나님 호세아에게 말하죠. 그런데 호세아는 그 음란한 여인 고멜, 그를 아내로 삼았지만 그 아내는 또 집을 떠납니다. 그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고 안고 또 사랑하는데 너희는 여전히 떠난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적인 죄악들에 대해서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아모스 선지자는 종교적인 죄악보다도 그가 북이스라엘 곳곳을 양떼를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다닐 때 보았던, 그의 눈으로 보았던 그 사회 속에서 행해지고 있던 악한 것들을 그가 보았고 그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곧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한 일들이죠. 가난한 자, 또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박해하고 있었던 그 사회 속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드러내시고 그곳에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남쪽에는 우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회복했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하고 또 부강했던 그런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풍요함과 부유함을 누리며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함을 지적하고 외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여로보암 2세의 통치를 통하여 부강하고 부유하고 풍족하게 누리는 것 같았는데 이것은 몇몇 사람들의 특권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그 내면 속에 사회 속의 그 악함들을 마음껏 저지르고 자행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빼앗은 것으로 자신들의 부를 더욱더 크게 만들어 갔습니다. 여로보암 2세 통치 가운데 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러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모스는 목자였을 동안 다 보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억압받고 학대받는 모습들, 그리고 부자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착취해서 그들에게 줄 품삯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배를 부리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아모스를 불러서 그 사회 속에 그들의 죄악들을 드러내고 또 밝히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짖는다라는 표현들이 아모스의 기록이 됩니다. 부르짖는다. 사자가 움켜쥔 것을 먹을 것을 위하여 부르짖듯 여호와께서 부르짖는다. 어디에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고 거룩하고 복된 장소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왜 부르짖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 부르짖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을 행하고 도무지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짖겠다라는 거예요. 학대를 행하고 압제하고 했던 이 모습이 번영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는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돌아오라, 곧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외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하니까 어디로 갔는가 하면 베델로 나아갔습니다. 길갈로 나아갔습니다. 부엘세바로 나아갔습니다. 길갈, 베델, 부엘세바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선지자가 외치니 그들이 그곳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외침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곳을 찾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길갈로, 베델로, 부엘세바로 나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외칩니다. 그곳을 찾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것을 찾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길갈에서, 베델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범죄를 더욱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찾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어떤 의무적인 의무감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행할 때 그저 형식적으로 의무감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로 받으실 것인가 하는 거죠. 선지자가 외치니까 여호와를 찾으라니까 그들은 알았어요. 우리 예배하러 가지요. 길갈과 베델과 부엘세바로 나갔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바뀌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겉모양을 예쁘게 예쁜 옷을 입고 모든 것을 단정하게 이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통의 자복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 가운데 울 일이 많이 있을까요? 물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닥쳐왔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힘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울고 있을까? 울어야 하는 시간에 우리는 울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우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해 자복하며 과연 울고 있는가? 울어야 되는데 울 일이 별로 없어요. 삶이 형통하고 문제없고 별일 없이 살아가니 울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간들을 아시고 보시고 계시는 분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길갈에서 베델에서 하나님 보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부유함이다라고 여겼지만 그것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짓밟고 마땅히 주어야 될 것을 주지 않으므로 그들의 부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버젓이 하나님 앞에 바뀌지 않은 채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모스 2장 6절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시느니라. 이것이 그들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돌이키지 않은 채
길갈과 베델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모스 4장 1절도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바산은 살찌운 암소죠. 바산 그 풍족한 지역에서 그냥 살이 이렇게 듬뿍 쪄 있는 암소, 이스라엘 백성들 특권층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저 찾으라는 말 듣고 우리가 찾아가지요, 하나님 찾겠습니다 하고 나왔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통에 자복하고는 심령이 가난해진, 심령이 주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 5장 4절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잃어버린 장소, 그 시간, 그때로 가야죠. 돌이켜 봐야죠.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물론 찾는다고 말하지만 아까 그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찾으라는 것은 마음의 통에 자복함으로 그들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인데, 그들은 전혀 찾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으려고 한다면 잃어버린 것이 있든지 아니 잊어버린 때가 있다고 여길 때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찾으라는 말을 듣고 내가 언제 잊어버렸습니까? 내가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 아니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언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던가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잊었습니까? 라고 오히려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찾을 생각을 않는 거예요. 찾을 필요도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늘 본래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 여겼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외치지만 우리가 언제 잊어버린 적이 있나요? 잃어버린 것을 알아야지만, 잊어버린 것을 알아야지만 찾을 터인데 잃어버린 적도 없고 잊은 적도 없으니까 찾을 필요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들을 향하여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뒤로 넘기고 흘려버렸는가? 그것은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주 풍성하고 부유하고 또 번영을 누리며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 2세 때 물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런 거에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들을 오히려 억압하고 착취해서 자신들의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들의 살아가는 삶은 어떠했는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서도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이렇게 풍성해졌다라고 그들은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위험하고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무서운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언제나 나 하나님 믿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삶에 가득 차게 되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본인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스스로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삶이
풍성하고 부유하고 형통하니 문제될 것 없으니 하나님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식도 못하니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어요? 안 찾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참 무서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꼭 붙잡습니다.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아닐까, 파괴시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기 뿌리다라고 말하고, 야고보서 1장 15절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욕심이 사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또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이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예를 쓰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30장을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글을 남깁니다. 잠언의 말씀이죠. 7절을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혹 내가 너무나 가난하여, 아니 내가 너무나 부유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하는 거죠. 내가 구함도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도 살아가지 않는데 다가오는 축복이다 여겨진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해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서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킬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우리는 하나님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던가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라고 했기 때문에 돌이킬 기회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죠.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벌하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뭘까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복된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늘 깨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아모스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외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보면 아까 호세아 선지자도 같은 동시대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것은 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한히 복 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다 죽어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아니 죽어도 또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분은 너무나 공의로운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이시죠.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여기지 말고 그들의 삶에서 우상과 함께 병행하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알아라 좀, 하나님 좀 알아라 라고 말했지만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찾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돌아오라는 거죠. 5장 4절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8절도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호와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까? 이미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찾을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를 찾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여기지만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매주 1시간 하나님 앞에 그저 예배하는 것으로 나의 삶을 전부 드렸다라고 여기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을 보십시다. 아모스 5장 24절을 보시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라고 얘기해요. 아모스의 사실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살아가는 삶에 흐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이에요. 그냥 길갈로 베델로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공의와 정직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삶의 자리에서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라 라는 것이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이에요. 아모스 5장 14절 15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15절 너희는 선을 사랑하며 성문의 정의를 세울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것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 생명이 계속되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면 그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다 몰라요. 저도 저에 대해서 다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알겠습니까? 제가 보는 모습은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이것 전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이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 살았던 삶의 자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자는 거죠. 신약에서 이 말씀은 에베소 6장 6절을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라고 얘기해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얼마든지 속이고 감추고 숨길 수 있어요. 전혀 표정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럴 수 없다. 어떻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 골로새서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여기도 마찬가지, 눈가림만 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공의롭고 정직하게 삶을 그렇게 살아가자. 어떻게?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 가운데 특권이고 또 은혜의 축복인가는 이런 삶을 통하여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가치와 삶의 자리에서 부딪혀오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먼저는 나 자신을 왜 울겠죠?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삽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와 이 삶의 자리에서 삶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고 내 자신을 치면서 울어야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와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니까 울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울으십시오.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삶은 달라지지 않는가? 그건 놓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바뀌어져 가도록 나를 좀 써달라고 통곡하며 울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첫 번째는 나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사실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삶의 자리에서 우는 사람이에요. 우는 사람.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을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닦아주실 거예요. 그때 참 많이 울었지. 내가 다 알아. 너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 가정에서, 너 사회 속에서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가려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내가 다 알아.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것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네가 힘들었다는 거 내가 알지. 이제 괜찮아. 내가 닦아줄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선지자는 선포하는 거예요. 제발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거예요. 찾으라. 그저 겉모양만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자는 거죠. 공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자. 이제 이 여호와를 찾으라는 이 표현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면 그것은 바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라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 없다. 소금과 빛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교훈을 얻고 또 믿음이 튼튼하게 세워져서 자라가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사람들을 모으고 또 조직하고 그렇게 해서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이 테두리 안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또 중요합니다. 그것은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삶입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아무도 우리를 보는 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호와를 찾으라 하시는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찾겠다 다짐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 보십시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 속에 서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착한 행실이죠. 믿음의 착한 행실, 신앙으로 행하는 착한 행실들, 그것들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과 소금의 맛을 본 세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선한 행실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준은 야, 저 사람 참 착해, 저 사람 참 의로워,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아요. 왜냐? 선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는 그게 선일 수가 없죠. 악한 것에서 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나는 그렇게 산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것은 완전한 선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선한 행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이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아모스를 통하여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라. 그것이 생명이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어떻게 찾으라는 것입니까? 삶의 자리에서 공의롭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가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시고 마음껏 세상 속에 이 하나님의 복된 생명을 삶의 선한 행위로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잘 아시고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또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하여, 또한 이 세상의 악함과 또 불의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사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사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3장